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실 때보다 가실 때가 나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가족반의 방언의 성령 충만과 방언에 관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능력, 또 방언의 유익, 이것을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오늘 13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성경에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방언이 이렇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이 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게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순절날, 유대인의 명절이 됐어요. 우리나라 명절은 대표적으로 두 개잖아요. 언제? 설날하고 추석날인데, 이스라엘은 5번의 명절이 있어요. 5번의 명절이 있어서 이 명절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다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친척집에 가고 자기 고향에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오순절. 그러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 나라부터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또 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우리 고향은 예루살렘이야, 우리 고향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하신 대로 우리는 5대 절기를 꼭 지켜야 돼 라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은 또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비록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모두 명절을 지키러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에 모두 명절을 지키러 돌아왔고, 그 모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과 더불어서 제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을 저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곳에, 유대인들이 와 있었던 그곳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섞여지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라는 집에,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아직 핍박이 아직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모여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약 40일이 지난 그때에 이 군중들도 모였었고 제자들도 문을 잠근 채 숨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1장 15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5절부터 이렇게 쭉 1절부터 2절부터 계속 말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큰 소리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큰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녀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렀고 또 그들은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120명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이 120명이 아까 여기 우리가 찬양하고 중간에 여러분이 방언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의 실제 끝나고 방언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제가 4층 했었는데 4층까지 그 소리가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에 2배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120명 가량이 모여서 기도를 했으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으니 그 소리가 좀 작겠어요? 좀 컸겠죠.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지? 하고 이렇게 의아해했고 그래서 오순절 전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있다가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심이 얼마나 특출했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건 보통의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우리가 분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락방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120명의 사람들은 오순절을 기념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분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해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한 것이지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그들과 함께 섞여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은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120명은 다락방에 있었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님 오셨을 때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던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받지 못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던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크지? 왜 이렇게 이게 큰 소리가 나지? 라고 궁금해서 그 소리를 찾다가 드디어 발견하게 되죠. 마침내 유대인들은 다락방을 발견해내고 거기서 제자들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성경에 보니까 뭐 6절부터 5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 술 취했나 보다.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낮에부터 낮술을 했지? 낮술을 했지? 술 취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낮에 술을 취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어떤지 아시죠? 술 취한 사람 어떤지 아실 겁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다. 또 혹시 술에 취해 보신 적 있나요? 또 아마 이들이 복을 보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120명이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 14절 이렇게 나는 베드로가 해서 아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너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요엘서 그 말하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셨겠죠. 물론 율법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떠올라서 아니야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선지자 요엘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라고 말한 그것을 예언했던 그 말이 오늘 이루어져서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방언의 유익입니다. 또 다른 방언의 능력이에요. 유익과 능력입니다.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세가족반에 이것을 하는가 하면은 반드시 익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어떠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배운다기보다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14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이 편지를 써보내기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아주 여러 가지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뭐 방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뭐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모든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교회 안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방언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러시아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러시아 말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조금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에게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 줄 모르니까, 이 방언을 어떻게 써야 할 줄 모르니까, 방언을 어떻게 써야 할 줄 모르니까, 또 이 방언을 누구에게 써야 할지 모르니까, 이 방언은 누구에게 써야 되지, 또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걸 모르니까, 또 그 방언의 유익이 뭔지 모르니까, 또 그 방언을 할 줄 안다고 못하는 사람한테 방언을 말하는 거죠. 뭐냐면은 사실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복을 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좋겠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축복해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것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니까, 어떤 유익인지 모르니까, 이 방언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방언으로 그런 축복을 말한 거죠. 왜냐하면 방언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자기들은 이해했고 자기는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없으니까, 이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 방언이 특별하다는 것은 자기가 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한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그냥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언으로 샬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둘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이해가 부족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나한테 욕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이해가 안 가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도대체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나빠서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나는 이런 방언을 받았어라고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냥 방언이 나와버린 거라는 거죠. 나빠서가 아니라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를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방언은 남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방언의 능력과 유익에 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건지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신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얘기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알지만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지만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더라도 알아듣는 말로 말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아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사람한테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것은 필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그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 방언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방언의 유혹이 무엇인지 샬라 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언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유익이 있어라고 우리 말로, 내 말로,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못하는 사람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최소한 방언은 이런 유익이 있어요. 최소한 방언은 이런 유익이 있어요. 최소한 방언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라고 설명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설명했으니 그 사람이 듣고 판단은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방언은 재창조된 사람의 언어입니다. 재창조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으시죠? 그죠? 재창조된 사람의 이해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천국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걸 포함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들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방언은 재창조된 인간이 갖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방언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자기가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난 방언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런 방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또 방언이라고 얘기할 때 사투리를 가리켜서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사투리,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뭐 북한 방언, 뭐 강원도 방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상도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아니잖아요. 그가 그런 자기 고향의 방언을 말하는 사투리 방언을 말한다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해가 없으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재창조된 사람의 언어입니다. 다른 말로 재창조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고유한 특징.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재창조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뭐냐면은,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거라는 거죠.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삽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삽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식 가운데 사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나는 영적인 존재야, 나는 영적인 존재야, 이것을 인식하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면은 감정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 감정이 아닌 다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삶 가운데 나는 영적인 존재야, 나는 영적인 존재야,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내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놓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감정적인 선택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뭐라고요? 감정적인 선택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밖에 생각은 안 떠오를 테니까. 그 밖에 거는 생각이 안 떠오를 테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내가 영적 존재는 사실을 인식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건 꼭 어떤 상황이 내게 왔을 때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늘상, 항상 뭐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는
늘 뭐 아플 때만 그래 나는 영적인 존재이지 그게 아니고, 안 될 때만 나는 영적인 존재이지 그게 아니고, 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또 이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믿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어도 뭐 영적 성장 뭐 그것도 잘 몰라요. 영적 성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아주 뭐 신령하게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앞에서도 저는 영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은 신령하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적 존재라는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처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처음부터 꺼내면은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분명히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분명히 일하시는데, 그런데 그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또 감동도 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히 성령님은 도우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운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는 거죠. 복음의 핵심 요소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 요소를 알려준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도 이게 먼저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영적 존재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이 육체가 죽으면,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이 육체가 죽으면 나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을.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사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뭐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죽으면은 영적 존재인 나는 혼이라고 하는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도 뭐가 있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도 나는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기억도 하고 또 뭐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나사로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부자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다 기억하고. 뭐 때문에?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을 가지고 있어서 느끼기도 하고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다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듭난 제쳐준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날 때 그의 영이 재창조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그의 영이 재창조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이것을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럴 때 나의 영이, 이 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혼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이 뭐 물론 혼도 그렇지만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재창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재창조된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딱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재창조된 것입니다. 3번 보시면은 사람이 거듭난 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 그 재창조된 사람의 영에 새로운 언어를 주셨는데, 그렇죠? 1번, 2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언어가 뭐라고요? 천사의 방언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멘. 천사의 방언, tongues of angel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4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장 1절에 시작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뭐해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방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 내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해서 뭐냐면은 방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방언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13장 1절 말씀은 방언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언을 말하되, 뭘 말하되? 방언을 말하되 반드시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뒷받침돼야 된다. 나 방언 받아서 우쭐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있었던 거죠. 사랑이 뒷받침이 아니라 뭐예요? 우쭐함이 뒷받침이. 나 방언 받아서 너 못 받았지?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너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문제가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은 먼저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죠. 방언을 말하되 반드시 사랑이 뒷받침돼야 돼.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얘기지, 여기서 사랑이 중요하니 방언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닌 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말, 그러니까 이 방언을 천사의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의 말,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 일컫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어.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 직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독특한 특징, 저와 여러분의 독특한 특징을 제시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 집사님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멘. 이 5가지 표적은, 이 5가지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타나지 않는 건 그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래요,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5가지가 나에게는 안 나타나나요? 그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대한 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없는 거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가 배움이 없어요. 이미 5가지 독특한 특징을 거듭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배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잘못돼서 저 사람 하는데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은 법적으로 내 것이 됐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여러분 것이 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에 공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것이라고 다 법원에서 도장까지 찍었는데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표적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방언을 말하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방언은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지난 시간에 4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외에 이 방언도 내가 방언을 말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5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라고 한 말씀은 약속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다가올 교회 세대, 즉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종족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뭐가요? 내 몸이,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든지 저와 여러분의 영도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또 다른 말로 여기 큰 이번에 하는 것처럼 새로운 종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족이에요? 하나님의 종족. 김웅열 씨의 종족이 아니고, 김웅열 씨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종족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DNA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족인 것입니다. 다른 말 우리는 왕족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다스리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죠. 1번 보겠습니다. 1번 가로 1번. 예수님께서 땅에 계신 동안에는 성령님은 땅에 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성령님이 앞으로 할 일을 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잔잔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1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오순절날 성령께서 지장에 오셔서 120명의 제자들이 불에 혀를 갖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었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처음 오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때인 거죠. 그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라는 집에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그들이 기다렸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해서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가 오셨을 때 일어난 형산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성령 충만을 먼저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았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또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 길은 방언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도 잘하셔야 돼요. 나는 방언 안 받았어요. 아니요. 방언은 받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워보려다 세우지 못했는데 2장 9절에 보면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보니까 대체로
국가가 15국가가 살고 있는 15국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들이 성령님에서 다른 방언을 말하자 이들이 뭐라 했냐?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라고 그들이 놀랐던 거죠. 러시아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러시아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냐고 그런 15국가 그들이 그렇게 말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결과로 우리가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역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이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셈을 따라 말한 것처럼 거듭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양 노래하는 것이고, 우리 심령으로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지어서 찬양하는 것이,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복종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또 방언 역시 나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성령님 나에게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방언 말하도록 나에게 해주세요. 성령님 왜 안 해주죠? 왜 안 해주죠? 왜 안 해주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안에서 이미 하도록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번, 4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 번. 아멘. 그렇죠. 이제 믿음으로 나에게 입을 열고 나의 가장 깊숙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말들을 발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서 그런 것이죠. 3번 방언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거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또 기도할 때 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방언으로 말하거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들이 있으면, 또 하나는 방언으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방언으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에게 하는 거라는 것, 방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노래 부른다고 이 세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를 세워준다고요? 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담대함을 줍니다. 방언으로 말하면 나를 세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운다는 것.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자신을 세우기 싫어요 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자신을 세우려고 한다면, 여기서 자기 자신은 내 혼도 아니고 내 육체도 아니라는 것.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건 여기 자기 자신은 우리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는
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을 세우라고. 어떻게요? 방언으로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세워집니다. 방언을 말할 때 내 영이 세워집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여기서도 너희 자신을 세우고라고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다는 담대함을 주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을 저번에 설명드렸었는데,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전엔 못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이전에는 뭐 두렵고 이게 뭐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자꾸 채우다 보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한번 도전해 보야지 하고 도전해서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도저히 이전엔 내가 못할 것 같았는데, 발을 떼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말씀이 그러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고 인식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발을 내딛어서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괜히 겁먹을 썼네, 내가 괜히 두려워했었네 하고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이 오면은 이제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죠. 그죠?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높은, 그보다도 더 무거운, 그보다 더 힘겨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걸 어떻게 뛰어넘는가?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이전 것을 뛰어넘은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 위에 너의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다른 것도 도전하면은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걸 이겼다고 한다면, 그게 감기든지 그게 어떤 도전이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이런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고 한다면 그 믿음 위에서 시작해서 다른 것도 믿음을 갖고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 영이 조종돼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이 조종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고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내가 확증할 수 있다고요. 약간 삐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삐딱하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삐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 그런 도전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방언을 말할 때 나의 영과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럴 때 방언이 동원되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말하지만 또한 내 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워주고 나를 담대하게 해준다는 것.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는 것, 내가 자꾸 방언을 말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방언을 이해시키는 것. 방언을 말하면은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했던 것도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는 거야. 근데 방언은 이런 유익이 있어. 그걸 소개해 주면은 그렇구나, 내가 방언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듣고 판단하고 그들이 실행을 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비밀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고, 내 영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역동적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내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죠. 방언을 말함으로 내 몸도 나의 생각도 조종하여 인도합니다. 내 영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을 말하면은 나의 몸도 나의 생각도 조종되어 인도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덮도록 하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서 그게 20 그게 어디죠? 성전을 걸어갔더니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찼고, 조금 더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고, 조금 그랬더니 허리에 물이 찼고, 그 다음에 더 갔더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덮도록 하는 것. 성전문이 흘러서 발목에 차이고 무릎에 차이고 또 허리까지 차이고 그 다음에 온몸에 덮도록 한 것.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덮도록 하는 것. 대부분 거의 다 방언을 여러분이 말하셔요. 근데 언제 방언을 말하지 않아요? 언제 방언을 말하지 않아요? 네? 언제? 뭐 할 때? 저 귀 잘 들려요. 잘 들리지만은 좀 잘 들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언제 언제 방언을 말하지 않아요? 네? 밥 먹을 때 방언을 말하지 않죠. 밥 먹을 때 방언을 말하고, 또 잠잘 때도 방언을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잠잘 때도 방언해요. 잠꼬대도 방언으로 한대요. 잠꼬대도. 네, 그런 고차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어느 때 방언을 말하지 않느냐고요. 성질 날 때, 그렇죠? 남편이 속속일 때 방언을 말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속속일 때,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때 방언이 나오던가요? 예전엔 그런 말, 이 썩을 놈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희 할머니 때 그런 분들은 말 안 들으면 뭐 썩을 놈아, 이 유기를 놈아 이렇게 많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승질나면은 방언을 말하지 않잖아요. 승질나면은 여러분이 승질내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화가 막 일어났는데 한국말 하지 방언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때도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지만은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수시로 방언을 말할 때 역동적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방언을 말하면은 내 영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내가 담대함을 갖게 되고 내가 역동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것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가 너무 좋죠. 우리를 넘어뜨리기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걸 못하게 하거나 이걸 못하게 하죠. 이걸 못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는 제자리로 우리 제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 제자리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리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못하게 하거나 이걸 못하게 해요. 또 이걸 안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안 하게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또 할 줄 알지만은 안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안 하게 하는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성질나게 하는 것. 어떤 말을 듣고 성질나서 방언을 말하도록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 자녀가 못살게 굴거나 말을 안 듣거나 자꾸 나쁜 짓 하거나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덧없는 햇살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더라.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여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배경 설명하면은 또 시간도 가니까 대체적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까지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훈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훈계를 듣지 않죠. 그 도리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훈계를 하면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훈계 후에 훈계 있어야 하며 이건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똑같이 다른 선지자들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는 그런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뭔가 훈계 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의 삶을 바르게 해. 내가 훈계를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훈계를 하고 있잖아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삶을 돌이키지 않고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1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분께서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할 거야 라고 할 때 여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에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이것으로 이건 바로 여기 말하는 11절 말하는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약성에서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덧없는 입술 다른 언어는 신약에서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써놓으시면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나중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도록 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최 권사님 어제 저 이발비 먼저 저 몰래 내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 미용실 안 가기로 했습니다. 항상 이분이 내니까 두 번째 이분이 냈는데 그래도 다음엔 거기 안 계신대요. 다음엔 그렇게 안 계신대요. 뭐냐면은 제가 이 권사님이 하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제가 했죠.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이죠. 바로 저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누가 말했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방언을 하면 방언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은 혼에 관한 것입니다. 혼에 관한 것. 그리고 내가 방언을 말할 때 내 안에서 인식이 아니고 안식. 내가 방언을 말할 때 내 안에서 안식이 기쁨이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것이죠. 내가 방언을 말할 때. 아무리 아침에 일어날 때 전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걸 해결해야 돼요. 오늘 해결되는데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전날에 안 돼가지고 좀 두려웠고 뭐냐면은 또 골치가 아팠어요. 잠자대로 잠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운하지도 않고 골치가 아팠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전날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골치 아픈 거리가 있었지만은 분명 이것은 골치 아픈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방언을 말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면은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에게 그것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안식을 갖다 준다고요. 어디에? 우리 혼에 안식을 갖다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상쾌함은 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안식은 우리 혼에 관한 것이고 상쾌함은 우리 몸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이 상쾌함을 얻는다고요. 혼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다 그렇고 우리 몸까지도 상쾌함을 얻는 것이죠. 뭐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제대로 기도한 거라고 한다면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안식과 상쾌함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에게 안식이 있고 나에게 상쾌함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한다면 절대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피곤하던데요. 그럼 피곤한 것은
잘못한 거거나 뭔가 내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여러분들이 요즘 하지 않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침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런데도 기도했는데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피곤하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거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올바르게 했다면 여러분 몸에는 상쾌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3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며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 가운데 나를 중보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신음하며 탄식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에서 나오는 것. 심령에서 나오는 것.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그것이 나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방언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이런 방언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다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마 인지하는 것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있을 그런 상황도 여러분 지금 인지하세요?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특히 여기서 신음하며 기도할 때 탄식하며 기도할 때 중보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나머지 여기에 안 돼 있지만은 나머지 더 세세한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 유익들, 능력들을 다음 주에 한번 더 세세한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영을 단련시키는 것이고요. 여러분 영을 훈련하고 싶다고 한다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영을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한다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또 뭔가 잃어버렸던 것을 떠올리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잃어버렸는데 그걸 떠올리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의 어휘력도 확장시키세요. 이제는 랄랄랄랄랄랄라 그런 방언이 있다면은 그 언어를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 언어가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이 한 5번 바뀐 것 같아요. 5번 제 언어가 방언이 5번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것입니다. 자꾸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
방언의 어휘력도 분명히 확장될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충만할수록 방언의 어휘력도 분명히 더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어떻게 하는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방언을 여러분이 더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런 유익들,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서 여러분 것을 다시 한번 다스리며 또 확장시키며 여러분 안식과 상쾌함이 여러분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짧게 우리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방언의 능력에서 기도했는데, 내 영을 세우는 것, 내가 담대하게 되는 것, 내가 그걸 계속 유지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